재료 같은 거는 본인 자기랑 그렇지 다 전체를 다 하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죠. 네. 오, 이번 주에 또 오셨네요. 네. 네, 한 번만 환영합니다. 듣고 가기엔 아쉬워서. 예, 네. 왠지 유난히 얼굴이 밝은 걸로 봐서 어둡습니다 지금. 복습이군요. 잘 됐습니다. 예, 지난주 배운 거 한번 복습 좀 예.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나라, 두 번째는 권능, 세 번째는 영광인데 이 영광은 내가 정말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뭐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관을 지나가는데 그 세관 앞에 앉아 있는 마태를 발견을 해요. 그렇죠. 그 마태의 그 예수님이 그 중심, 바로 그 공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 근데 마태가 사실 쉽게 따르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지만 마태는 익히 예수님의 명성과 그리고 여러 행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지금 따라야겠다 하고 따라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를 따르라의 뜻은 나와 함께 걷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하죠. 바로 이동하죠. 마태의 집에 초대가 돼서 아주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욕해요. 뒤에서 막 수군수군대요. 죄인들과 막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저주와 그다음에 그 손가락질 대상이었던 그 마태의 집을 전환의 공간의 전환으로 바꾸시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머무르는 곳을 바로 전환의 공간으로 바꾸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냥 내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다큐가 될까 개그가 될까 걱정했었는데 저도요. 아주 그 절묘한 선에서 지루하지 않게 네. 설명을 잘했습니다. 간만에 보는 긴장한 모습이. 맞아. 늘 긴장이 되네요, 이 시간이. 그럼요. 네. 근데 우리 윤정 학생이 그렇게 긴장 있게 복습을 함으로써 저도 가르쳤던 내용이 새로워지고 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네. 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29강 비접촉 인생의 믿음의 접촉.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한 관리의 딸의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을 쓰는데 아르케. 예, 이 말은 각각 공간복음 기자가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마태는 관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장. 예, 회당장.
동네 회당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 회당의 최종 책임자,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들 네. 네. 정도 위치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 그렇죠. 야이로. 야이로.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냥 관리라고만 돼 있죠. 근데 광화 학생 혹시 이 회당의 유래를 아세요? 다시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이 회당은 사실 포로기에 네. 아, 포로기에. 예, 포로기에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또 성전에도 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후세들에게는 제대로 물려주고 네.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회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네, 네. 그 시나고그 운동이라 그래. 시나고그 무브먼트, 그레이트 시나고그 무브먼트 해서 회당 운동이 일어나요. 이 회당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서기관이라는 네. 관리 직책을 포로기에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 유래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각 마을마다 회당이, 그러니까 이 회당은 종합적인 문화 공간이에요. 네. 종교의 가르침을 예배를 집전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종합적인 문화 공간이에요. 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위치라고 보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좀 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을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마저도 이제 분분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죽어가고 그냥 있다. 가사 상태, 가사 상태다. 뇌사 상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네. 네. 홍해가 갈라졌다면 갈라진 거예요. 예? 뭐 썰물 밀물, 아니 거기에 썰물 밀물이 어떻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신화로 바꾸고 하면 안 돼요. 네. 성경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건 죽은 거예요. 네. 네.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그죠? 네. 네. 딸의 아버지예요. 네. 관리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죽었는데 와서 손을 대면 일어나겠다. 일어날 겁니다. 네. 수희 학생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뭐 잘못된 신앙이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어쨌든 어린 딸이 죽은 거니까 뭐 약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뭔가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절실함. 절박함. 네, 왜냐면 뭐 절박함.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사실 위험한 얘기거든요, 이게. 왜요? 갑자기 저기 진지해져. 회당이 회당에서 일한다는 건 성경에 굉장히 박식하다는 얘기인데 그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뻔히 알 텐데 좀 뭔가 예수님 보고 빗나가는 것 같은데. 만지라고 시체를 한다는 만져요. 거는 예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왜 근데 못했을까? 이렇게 그거하고 생각하면 상관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도 있네요. 뭐죠? 기대한 내가 잘못이죠.
아,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옳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어. 기대감이 사실 있었어요. 거기 초입에. 한 가지는 정확해요. 회당장 정도면 구약을 그렇죠. 알았을까요? 그건 몰랐을까요? 알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럼 구약에 죽은 자녀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있죠, 네.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예?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네. 거기 여인들의 아들들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죠. 살아나죠. 네.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네. 알았죠. 네. 그러면 이 회당장은 적어도 예수를 어떤 선 이상으로는 인식을 했다는 뜻이죠. 선지자들 선지자. 이상. 그렇죠. 네.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죽었지만 네. 선생님이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으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뭘 기초한 내용일까요? 구약 성경을 기초한 네. 내용이죠. 네. 네. 구약 성경을 기초한 기초했죠. 내용이에요. 예.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9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 예수께서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광호 학생 저를 봐요. 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작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유심히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어나라는 말은 부활적 용례예요. 부활의 용례. 네.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이 사건의 결말은 소녀가 일어나요. 네. 이해가 되죠 이제? 네. 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자 순서를 잘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가시니까 누구도 따라가요? 제자들. 제자들도 따라가요. 제자. 수혜 학생. 가다. 항상 제자는 신약에서 향후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죠? 지금 교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그렇죠. 교회의 그림이에요. 네. 제자 공동체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일어나요. 네. 이거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출발을 알리는 엄청난 사인이란 말이에요. 네. 자, 성경을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내용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함께 가자. 걷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그분의 모든 약속이 내 언약이 되는 것이고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교회는, 예수를 떠난 성도는 그냥 생물체의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네. 항상. 이게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열심은 뭐만 남죠? 자기 의만 남아요. 네. 스트레스 피곤함. 피곤하고. 스트레스는 선한이라도 스트레스는 받아. 있죠. 아 맞다. 아하 맞다. 선한이라도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좋은 사람이 어느 정도 부부간에도 텐션이 있어야 신선도가 유지돼요. 아, 그렇죠. 맞아. 예. 이게 경험에서 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면 윤정 학생, 네. 이 발걸음이 지금 긴박하고 엄정한 걸음입니까? 어디 봄소풍 가는 겁니까? 긴박하고 엄정한 엄정하죠. 걸음이겠죠? 네. 근데 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네. 그 문제 생긴 부분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았다는 건 유출병이라는 얘기죠. 네. 여자가 피가 멈추질 않는. 어. 이 병명이 혈류병이라고는 돼 있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공감보험서를 3개를 다 연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병 때문에 평생 많은 의원을 쫓아다녔고 또 재산을 다 엄청나게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병은 여자의 몸에서 유출이 생길 경우에는 부정한 존재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레위기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들이 손대어지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만물의 질서라는 건 이렇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성물의 손이 되어지면 성물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죠. 성물이 거룩하다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함을 입는 법은 없어요. 아니죠. 네. 근데 오늘 그 역전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원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원래대로라. 예수님 그렇죠. 부정해져야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맞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부정해짐으로 이 여인은 나음을 입죠. 그렇죠. 네.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어.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 권세, 영광,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된다는 건 수희 학생 무슨 뜻일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아 그게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서 영광을 나타낸다 하면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을 돌리는 똑같은 거라고 거예요. 했잖아요. 그대로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보내심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드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대속. 그러려면 해주시려고. 누군가 그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네. 네.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꼭 이 세상의 부귀영화적인 모습으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처절한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광호 학생은 거기에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역할을 해. 그럼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일을 죽음의 자리를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네.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은 실패했네 성공했네 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성질을 내서 얘기할게요. 엄청 싸가지 없는 소리. 그러면 안 되겠다. 엄청 교만한 소리.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이 사명과 이 역할을 위해서 넌 그 자리에 뒀다. 네. 근데 40년 내내 욕먹는 자리야. 그거 하라고요. 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의 이치와 기준은 완전히 다른 원리고 질서예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배를 담은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제는 질그릇에서 조금 금맥기라도 칠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금맥기. 이제 옛날 표현. 옛날 표현. 금맥기라도 좀 칠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기독교죠. 여러분 거기서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계속 깨져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 인정받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금그릇 만들어주고 다이아몬드 박아주고 폼나게 해달라 그게. 그럼 안에 게 안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겉에 게 너무 화려해. 그렇죠. 맞아. 네. 감춰지지. 그러니까 목사도 너무 현빈처럼 생기면 복음의 장애가 돼요. 아멘. 그안 진짜. 그럴 것 같아. 여기 바로 앞에 나오네. 여기 정말 훌륭한 외모를 갖고 계시네. 아, 은혜네. 에이, 요한이 듣고 있나? 졸지 말라고 제가 조크를 한 겁니다. 현민 씨 죄송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여기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뭐 옷이라는 게 그냥 통짜 옷입니다. 네. 대부분. 네.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겉옷이라는 것은 이부자리도 되고 네. 추울 추위를 때 밤에 막는 외투도 되고 근데 그 끝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네. 술이.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걸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누가복음판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다. 8장을 넘겨보세요. 네. 뒤로. 자, 40절을 보세요. 40절. 우리 광호 학생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몇 살 된 딸이에요? 12살. 네. 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태는 이걸 어떻게 묘사했죠? 죽었다고. 자,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요? 누가? 그거랑 죽어갑니다. 그 마태는 틀렸나요? 아니요. 죽어간다고 했지만 예수님 갔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게 확실하니까 죽었다라고 그렇죠. 설명해요. 마태는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는 과정을 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느 시점에서 봤냐의 차이일 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그 관리를 뭐라고도 한다고요? 회당- 아르케. 여기서는 아르곤이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아.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회당장의 지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마음이 너무 지금 절박하고 곤비하고 가난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집에 좀 와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일으켜 주십시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근데 이 딸이 12살인데 무슨 딸로 돼 있어요? 외딸. 외동 딸이에요. 얼마나 귀한 귀해. 거예요. 귀한 딸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바짝바짝 애워쌌다 그 말이에요.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이게 지금 한가하게 봄 소풍 가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고 네. 지금 저쪽에서는 딸이 죽었대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이 정도 경과가 됐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지척거렸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타들어가지고. 타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타서 죄가 됐죠. 맞아. 네. 네, 바짝바짝 타다가 네. 하얀 죄가 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고 아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이 여자도 12해 병을 앓았어요. 12회. 여기에 숫자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살 소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다가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 고치고 여유 있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두 번에 겹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창세기 49장 창세기 자 1절 보시면 창세기 49장 1절 우리 여인정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이렇게 해서 12아들들에게 유언과 때로는 축복과 때로는 예언과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을 야곱이 쭉 이제 기도를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12이라는 숫자는 결국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얘기해요. 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제자. 12제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12이라는 수 자체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이라는 수치로 상징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죽은 소녀 또 12의 혈류증을 앓고 시달리다 이제 희망 없는 시체 같은 매일을 살아내야 되는 한 여인의 이 수는 뭘 상징하고 싶은 걸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처참한 상태.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자는 사회적으로 죽은 여자예요. 그리고 12살 소녀는 물리적으로 죽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상태가 물리적으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를 이제 새로운 12 공동체를 통해서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전환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맞아. 성경을 좀 보십시다. 21절을 보시면 본문이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이 여자에 대한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 옷을 터치해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 속에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를 넘어서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레위기 율법에 이건 저촉되는 행동이잖아요. 잘못하면 막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당연하죠. 맞아. 돌 맞아 죽지.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율법을 뛰어넘는 오름이 있었어요. 오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정의 앞에 어떤 논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구제를 위해서는 막 규칙이 있어. 내규가 있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꼭 절실하게 도움이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규정에 다 안 맞아. 그 죽던 건 내비둬요?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희 학생 같은 경우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정이 중요해? 사람을 살려야지. 맞아요. 똑같아. 깜짝 놀랐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급한 걸 먼저 당연하지. 해결해야죠. 규정이 중요해 지금. 그때는 규정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규정을 뛰어넘어야죠. 그렇죠. 튀어나와.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옳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교회가 교조적이 되고 자기 도구마에 갇히면 이 우를 범해요. 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먼 제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율법이 되고 말씀보다 위에 네. 올라앉게 되고 거기에 생명들은 그냥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 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 여인은 옳았어요.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창기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아요. 나중에서 그 여인을 징벌하려다가 유다가 그만 자기의 소행인 걸 깨닫고 내가 옳았다. 며느리 다말의 행위를 내가 옳았다 그래요. 그 뭘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까? 생명. 생명. 그렇죠. 생명. 대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는 어떤 논리와 질서를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게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 있어요. 은폐할 수 없는 용기에 이게. 감출 수 없는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제대로 베키면 무서울 게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그런 날것의 냄새가 너무 사라졌어. 자, 성경을 이제 맞아 정리하십시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뭘 전제로 선언하신 걸까요? 이미 살려내실 것을 전제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깨우면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이 말은 이미 일어나 이 길을 출발할 때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할 부활을 저만치 던져놓고 지금 그것을 상징성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을 전부 뭐라 그래요? 깨우. 잔다, 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덤비질 못하죠.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단순히 12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또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 언약 안에 긍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저만치의 심벌일까요? 인해. 부활. 부활. 부활의 약속.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다 열어. 요한복음 20장. 우리 상훈 학생 20장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자 이제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 네. 네. 그렇죠? 오늘 여기 네. 근데 지금 제자 공동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문 닫아 걸고 벌벌벌 모여서. 떨고 있어. 이제 잔당들 소탕 곧 들어올 거라. 네. 자, 꼭꼭 숨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스르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서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처음 선언한 게 뭐죠?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에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도 21절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렵고 벌벌 떠는 제자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평강을 선언하세요.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이 야, 걱정 내려놔.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내 있잖아. 이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의 의미는 떨어져 나간 것들이 복원되고 회복되는 관계적 선언이에요. 윤주영 학생, 인류의 문제가 뭐죠? 죄? 그 죄를 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행위적인 어떤 죄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의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죄예요. 이름으로써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오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절이에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첫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로 지금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은 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21절을 윤종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참된 평안의 시작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산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산 아래 내려와야죠. 예?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를 따라 어디로? 세상 속으로.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그 왜 우리를 세상 속으로 왜 보내요? 왜 보내요? 사회사바로? 아니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영혼이 되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길이 어딘지 모르는 이 깜깜한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오늘날의 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에이레네의 사절잔으로 하나님과 복원을 위한 사절잔으로 교회를 보내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폼나는 직종, 직업, 영화로운 일을 붙들고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이 직책 이상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직책이 없어요, 여러분. 예? 이걸 최고의 긍지로 삼아야 돼요. 뭐 어느 회사 사장을 하든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최종적 직책은 복음 전도자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두 분도 또 우리 상훈 학생도 무슨 직책을 가지고 살든 내 본업은 복음 전도자다. 내 본업은 복음 전도자다. 하나님의 평안의 사절단이다. 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온 세상 약속교회입니다. 근데 저기 너무 산 위에 있지. 아니에요. 강화도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 참 그것도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좀 한 주간 다시 또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봐야 돼요. 맞아요. 오늘 혈루증 알았던 그 여인한테 한 수 또 배우네요. 상식과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간절하게 정말 잡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야겠다는. 한 주간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요. 살아봅시다. 네, 복음 전도자로 나아갑시다. 저기 좀 오는 거 아니죠?